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88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제가 오늘 본문에 기도의 본질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는요. 프로스와 유와 코마이 이 세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프로스는 향하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코마이는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프로슈코마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하고 그 위에서 가치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내적인 내면의 여정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냥 주시옵소서. 아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금식도 합니다. 그런다고 서울대학 붙는 거 아니죠. 그런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붙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교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생각을 꺾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교환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는요. 이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데오마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앞에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에서 들리는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절하는 정도로 그리고 하늘에, 그 말은 대기권이죠. 대기권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이런 데서 막 영하 40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또 대홍수가 납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게 바로 하늘에 일어난,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큰 징조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데오마이는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고 혹여 닥친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깨워서 그런 일들이 주일이나 혹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오마이에서 간구라는 데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까지 가는 건데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잘못하면은요,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는 착각의 상황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난감해집니다.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응답받았대요. 네. 응답받았대는 그 말이 참 무서워요. 대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정말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꺾는 내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겁니다. 예컨대 중독된 사람이요, 그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갈망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갈망과 싸우는 게요.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강렬한 욕구를 갖다가 꺾기 위해서 이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수고로움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거는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 역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고요, 5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요, 안 내놔 감옥에 가 하고 하는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를 갖다가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으니 500데나리온, 내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그건 뭐 푼돈입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야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2024년은 참 어려운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들도 들립니다.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